예수님. 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옛날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지금까지 한국 땅에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순교자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신앙을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또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에 부끄러움이 있나요, 없나요? 많은 경우에 부끄러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성호경도 못 긋고 식사를 하고 그런 분들도 심지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는 게 맞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믿어야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닮아가야지라는 그 생각 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죠. 나는 인간에 불과한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원숭이야.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 그렇게 하는 거랑 늑대에게 자라서 분명히 나는 늑대라고 믿었다가 늑대가 아닌가? 내가 인간인가? 라고 해서 인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랑 그 믿음의 차이가 아주 큰 거죠. 정체성의 차이인 거죠. 그 책이 있죠. 그게 뭐더라?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개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대생이었고 사실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대생일 때 이제 약물 중독, 이제 뭐 마약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개가 되는 꿈을 꿨대요.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냄새가 굉장히 발달하더래요. 이게 뭐지? 그래서 향수 가게에 가서 냄새를 한번 일일이 맡아보고 다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모든 향수의 냄새를 다 기억할 수 있더래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의대생이니까 이제 환자들이 한 28명이 방 안에 있는데 눈 감고 냄새로 그 환자들의 냄새를 다 맡았대요. 근데 냄새로 환자들이 다 구별이 되더래요. 이게 뭐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내가 길을 막 다니다가 내가 다닌 길을 냄새로 다시 이렇게 추적해서 올 수가 있었대요. 완전히 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대요. 이제 의사가 돼서. 진짜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약을 끊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으로 태어났더라고 하더라도 늑대한테 자라면 그래서 내가 늑대라고 믿으면 겉모양은 인간이지만 인간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랄까 그냥 나는 인간으로서 닮고 싶지 않은데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다가 가는 거죠. 이거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니까 우리도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으신 분들이 이단이다 막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냐고. 근데 저는 교리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온전히 한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보내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십니까? 놀랍고 기뻐하십시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를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라고 교리서에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 성체는 밀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떡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나 그 예수님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나 달라야 같아요. 뭔 소리야. 그래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사람이기도 하면서 하느님이기도 한 거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부르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게 죄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밀떡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지만 똑같이 그게 우리 안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대요.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것을 인용한 건데, 아무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박해를 많이 하시진 않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정말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들어와서 그 나라를 선교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학자들이 서학을 공부해서 가톨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학자들이 어떠한 계열이었냐면은 실학자들이었어요. 남인계열 실학자들. 그러니까 실학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선시대의 학문은 어떤 학문이었어요? 성리학이죠. 그렇죠? 성리학은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성리학은 이 사물의 생성과 유지가 되는 것과 소멸을 뭐와 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와 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봐보세요. 이와 기. 이는 뭐냐면 이치예요. 이치. 기는 뭐냐면 우리가 막 기를 모은다. 저 인간이 기가 빠져가지고 이러잖아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진리, 어떤 것을 만약에 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 차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그건 뭐겠어요? 이겠어요? 기겠어요? 기죠. 그러면은 그 차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 이 재료들은 다 뭐겠어요? 이인 거죠. 이치인 거죠. 이게 천주교로 얘기하면 이는 바로 진리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어떠한 그런 법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신 거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뭐와 뭐로 만드셨어요? 이와 기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주희인가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주작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에 의해서 가만히 이제 성리학을 연구하고 공자 맹자 연구하고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의 이치는 바로 이와 기로 설명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황은 이와 기가 다른 곳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주기 이원론, 원천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곡이 이는 이와 기는 한 원천에서 나오는 거다. 이와 기는 다르죠, 분명히. 그렇죠? 성부와 성령은 다르죠. 성자와 성령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황도 맞죠. 그 다음에 이도 뭐예요? 같은 원천 하느님에서 나오는 건지 결국 같은 하느님이시니까 결국엔 같은 거 맞죠.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이 이렇게 성리학도 결국엔 뭐였어요? 신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미치게 된 거예요. 우린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이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탁상공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이 우리 삶에 이게 무슨 영향이 있나, 우린 지금 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꼭 필요한 학문들을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카톨릭의 이 이야기는 무언가 이와 기에 대해서 똑같이, 왜 이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이셨을까? 이미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받아들인 거였는데 오히려 이 성리학보다는 이게 더 우리 삶을 실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투입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껍데기예요. 이거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그냥 내 자신과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냥 흐리멍텅하고 그냥 학문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늑대에게 자라서 자기가 늑대라고 믿는 애가 오늘은 인간처럼 두 발로 걸어봐야지. 그 두 발로 걷다가 아이고 나는 뭐 어차피 늑대니까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라면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구나. 근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면 내 안에서 싸워야 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내가 세속 육신 마귀와 실제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종교가 지금은 처음에 이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는 실전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이고 실용적인 종교였는데 지금은 그때의 성리학처럼 다시 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우리는 탁상공론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무술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박살나고 있어요? 격투기 선수들한테. 이 격투기 선수들은 링 위에 올라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태극권을 연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습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윈인가? 이분이 태극권 이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한번 저 사람이랑 싸워보라고 내가 여기에 이제 이기는 사람에게 17억인가를 걸었어요. 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3대 맞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처음에 태극권을 창시한 사람이 싸움을 못했을까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한 무술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 사람들은 다 싸움을 잘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격투는 안 하고 실전은 안 하고 그냥 무술 수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다 길거리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링 위에서 2번, 3번 올라갔던 사람이 훨씬 잘 알거든요. 싸움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종교도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순교하셨던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한순간에 순교해야지 그래서 그 순간에 순교를 결정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신앙은 실전이었을까요? 그때의 신앙은 실전이었던 거예요. 뭐와 싸우는? 내 자신과 싸우는. 그래서 이제 그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로 신자들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신자들이여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속과 육신과 마귀 이 삼고와 싸우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그것들은 내 돈에 대한 욕심과 육체적인 욕심과 이 교만과 이것과 싸우는 실전적인 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냥 흐리멍텅한 옛날에 그때 당시에 성리학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40일간 단식하셨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절하면 저 재산 다 줄게, 세상에 있는 재산 다 줄게라고 하는데도 나는 하느님만 섬겨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속 육신 마귀과의 싸움이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입을 막으려고 하고, 왜 자아는 좋은 건데 싸우냐? 왜 자신을 사랑해야지? 육체도 먹고 즐겨야지. 돈도 많이 벌고,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끊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정말 그 인정머리 없게 사람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그딴 소리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며 본인들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 종교 자체를 정말 옛날의 성리학처럼 열매를 못 맺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정말 이 종교가 쌩쌩하게 살아가려면 이 믿음부터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니까 나도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믿어야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닮아가야지 라고 하면, 예수님 빨리 와보세요. 이 배에 타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닮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예수님인데 왜? 당신이 하는 거 나 왜 못해? 라고 물 위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젊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그냥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알려주신 이 분들의, 그리고 정말 실용적인 실학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였던 이 카톨릭이 정말 우리에게 실용적이 되려면, 이 카톨릭이 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거,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면 너도 나야, 나랑 한 몸이야, 너도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걸 100번씩 몇 년 동안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주무실 때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명확히 보이니까. 그때서야 실전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과 정말 싸워서 실전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